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기셔서 지금 그 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못 전하시게 되었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천국은 마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어이구나 제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찬양을 부르면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들을 낳고 병원에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 찬양을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부르니까 옆에서 듣던 간호사들이 참 좋은 노래라고, 보화가 나오고, 그래서 옆에서 감동을 받고 서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간호사들이 막 웃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지난 주일에도 이제 광고 드렸지만 2층 사무실 앞에 가면은 그 맞은편 벽에 지난 금요일 날 제출하셨던 전도 작정서를 선교회별로 모아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보시고 아직 전도를 작정하셨지만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저 뒤에 가면은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까지 모아서 새로 합쳐서 다시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서 더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많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입니다. 7개, 또 어떻게 보면은 8개라고도 할 수 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각각이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면서도 첫 번째 4가지 땅의 비유에서부터 7번째
바닷가의 그물, 물고기 잡는 그 비유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마무리되는 그 중간 과정을 다 포함하고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7가지 비유가 되어져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장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 중에서도 가장 정점이 되는 부분을 고른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5번째, 6번째 비유가 되어지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가장 극히 값진 진주, 이 2가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부분이니까요,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첫째는 35절에 나와 있죠.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2글자로 표현하면은 진리가 되겠지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곧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그러니까 하늘 언어로, 하늘 수준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땅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읽기에는 아주 간단한 비유이지만 바로 여기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간단한 비유 속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하늘나라에 속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진리를 찾는 사람은 다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 찾기를 원하시겠지만, 찾는 사람은 모두 다 이기보다는 찾되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부지런히라는 말을 이렇게 여기 적으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했는데, 부지런히 찾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찾지 않으면은 찾지 못할 것이고요, 찾지 못하면은 찾지 못한 채로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를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바로 그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은 분투하는, 싸우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보화인 것을 아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알아야 될, 가져야 될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두고 부지런히 찾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내 소유를 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아서 나의 소유로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듯이, 새로운 삶이 단계적으로나마 이렇게 전개되듯이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보화 되신 주님을 찾았고 내 소유로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았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아는 것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할 수가 있는가?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땅을 팠는데 그냥 판 것이 아니라 갈급함을 가지고 땅을 팠던 것 같습니다. 갈급하단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디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면은, 그 사람은 그 감추어진 것을 찾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팠기 때문에 그것을 마침내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는 기뻐서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팔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그만두지 아니하였고요. 그렇게 끝까지 그만두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꼭 만나야 하는, 그냥 그런 보물이 묻혀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찾은 다른 사람이 나는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 이런 주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간증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그냥 만족할 수가 없어서, 꼭 자기가 찾아서 자기도 만져봐야 되겠고 느껴봐야 되겠고 누려봐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 갈급함이 있어서 끝까지 땅을 팠고, 그래서 그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늘에 속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깨달아야 할 진리가 중요한 것이면 것일수록 우리는 더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니, 지만 그 원어의 뜻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의 비밀이 의인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저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후반부에 나오는 바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 부분이 원어에는 그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인간적인 무엇에 의해 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전에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장애들과 곤란한 일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얻는 데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잘 아시는 대로요, 성경의 보다 많은 부분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알지 못하였던 그런 주님을 더 알게 되어져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은혜로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말하자면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되기보다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그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처음 나오는 비유가 되어지는 네 가지 땅의 비유도 전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통점이 있는데, 꼭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75%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비유를 깨닫고 그런 것이구나, 그냥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온 우리에게, 내일도 주님이 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전쟁이 시작됐구나 알 때도 있지만 모르고 당하는 때도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어긋나 있는가, 뒤로 돌아서 가고 있는가, 엎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주셨던 이 신명기 말씀도 경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로 가득 차 있어서요, 그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도 거기에 넣어두셨느냐면은, 너희가 이후에 언젠가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아수르에, 애굽에 그렇게 끌려갈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 떨어지고 어떤 상태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겠지요.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만나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면, 우리에게는 돌이킬 힘도 없지만 그냥 몸이라도 이렇게 비틀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주님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거기에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땅 비유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날 때도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러나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어서 이 땅에서 끝까지 그 모신 환난을 다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이처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길에는 따라가는 자가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항상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하심과 이 땅에서 있을 일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 뜻을 발견하기를 힘써서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지켜드려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져서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겨서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비유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네 가지 비유를, 몇 가지 비유를 쭉 말씀했는데, 비유로만 말을 하니까요, 대부분의 무리들은 물론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뜻을 아직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모르는 채로 지나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제자이겠죠. 그들에게 비유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무리를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랬더니 놓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 집에까지 갔고, 여기서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해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게 벌써 땅을 파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실 때 따라가는 것도 땅을 파는 것이고, 가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땅을 파는 것이고, 알 때까지 계속해서 알려주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그 비유의 뜻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설명하시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두 가지 비유가 되어지는데, 그 가라지 비유에 덧붙여서 보다 더 깊은이란 말로 표현이 해서 맞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결코 몰라서는 안 되는, 이후에 이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이후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되어질 것이고,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요 결코 어떤 생각이나 결심이나 그런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셨던 그 진리를 알아야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고 버텨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석 같은 진리를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때로부터 감추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열려는 있지만, 가능성은 부여되어져 있지만, 얻는 사람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갈급하여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과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화를 찾는 것은요, 땅을 파는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구원받은 후에 삶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나하고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도 결코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땅에 감춘 부활을 찾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찾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깊이 묻혀져 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흙을 기꺼이 파낼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되겠고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를 할 것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주님께 구하면서 저 집으로 들어가시면 따라서 들어갔던 제자들처럼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드리면서 그렇게 계속 땅을 파면서 갈 것인가,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곳에 가서 보게 되어질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천국이 있어야 우리의 밖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게 믿으면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수고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것인데, 그 천국을 이루게 되는 데 필요한 비용 또한 이런 것이다, 치러야 될 대가 또한 이런 것이다 하고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충만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결정되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이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 어디에선가 주님은 보화로 묻혀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겠고요. 찾는 자는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상함, 이 땅의 것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이상함을 갖게 되어져서 본인도 힘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다른 사람들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땅을 파기는 파지만 크게 성의가 없이, 꼭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 없이 그렇게 파고 있을 때, 이 한 사람은 갑자기 격렬하게 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이곳에, 이 바단에 반드시 보화가 숨겨져 있다, 나도 발견했다, 아마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파기를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 어려움들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땅을 파면서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 잡으면서 그렇게 계속 파 나가게 되어졌고, 주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그 부활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도 일러주셨는데,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진 모든 것으로 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에 보면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실제로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야 된다면은 집 없고 땅 없는 사람이 최고 기분이 좋겠죠. 안 팔아도 되니까, 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집보다 땅보다 차, 냉장고보다 더 팔기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뻔히 알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 그런 때 있죠. 저리로 가야 될 줄 알지만 마음은 저쪽인데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남겨두지 말고 다 팔아서 주님께로 이전시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바로 찾은 그 사람은요, 이 오늘 본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죠? 어떻게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은 산삼을 캐면은 신봤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요, 숨겨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실제 예를,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에서 우리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와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때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라고요? 그 소식을 자기 가족에게 가서 먼저 전해야 되겠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사람, 자기와 같이 바리새인들, 관원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갔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은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사막으로 가서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고 저기 되어져 있는데, 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가서 전하지 않고 사막, 전할 사람도 없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겠습니까? 그 이후에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행적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증거하였고,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로 달아서 도망갔고, 예루살렘에도 가서 그제서야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고향인 다소로 가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또 거기서 이름도 없이
그냥 초야에 묻혀서 세월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 사람은 그의 일생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았다고 생각했고 그 찾은 진리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동참을 하고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투표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하는 일을 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았다고 생각했던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가짜였고 참 진리, 그가 그렇게 찾아 구하였던 그 진리를 진짜로 알게 되어져서 이제 이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진리를 잃고 싶지 아니하여서 놓치고 싶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집어넣어서 그 어떤 것이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놓치지는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기 속에 집어넣어서 끝까지 가기 위해 그는 아라비아로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지 않는 지금 만나주신 그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여서 그 주님을 더 알고 붙들기를 원하여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알고 있었던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 주님이셨군요 하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을 하고 더 주님을 늘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서 그래서 은사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그런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 그는 눈이 감긴 채로도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계속 찾아 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고 오늘도 취하여서 나가야 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말씀과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할 때 이 판다라는 말은 교환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저는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 뭘 교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보화,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로 소유하게 해주시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교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내 소유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사도는 두 벌옷이 없었다 그랬지요. 성경 어딘가에 보게 되어지면은 드로아 가보 집에 놔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입고 있는 옷 외에는 다른 옷이 없을 정도로, 아마도 그에게는 다른 소유가 있었다면 텐트, 장막을 만드는 도구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직업이었으니까요. 그 외에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까지 소유를 가지지 아니한 것은 무소유를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소유한다고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주님만을 구하는 그의 모습이 그렇게 실제로는 전개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갔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게 되어지면 주님 이 보화를 산다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인가? 돈으로 값을 매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값을 매겨야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 다 놔두고 지금부터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아야 그 밭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값을 매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다 팔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기는 사되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돈의 액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또 다른 그런 지불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기 보면은 맞지 않는 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맨손으로 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사서 먹고 포도주의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셔놓고는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보화가 묻혀져 있는 땅을 사는 방법은 그런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림으로, 바꾸어 말해서 그 감추어진 보화에 가장 귀중한 가치를 둠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히 여김으로 그를 실제적인 우리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느냐, 무엇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치지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계속 딴 데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배 후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것을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묻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그 주님을 많이 알았던, 충만하게 알았던 이 바울은요, 아마도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바울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고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큰 싸움을 싸우면서 나갔던,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은 한 번도 그 길에서 물러서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또 주님이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면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드로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밤에 나타나셔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인도해 가셨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는 각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바로 이 주님에게, 아직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 주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주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발견하고 보았지만 은 30 정도의 가치만을 두어서 죽는 데 넘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는, 기도할 때도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어렵고 힘들지만 주저없이 떨쳐버리고
주님하고 다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얼마만큼의 가치를 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전부 다 다오, 다 나에게 넘겨다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 때문에, 주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은요, 그거 생겼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플 수도 있겠지만 슬프는 하되 너무 슬퍼하지는 말고, 기뻐하다가도 다시 주님께, 슬퍼하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고요.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데 두지 않고, 아, 나는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기에도 내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그런 것이 계속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꺼이 견뎌드리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좀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보아 되신 주님을 찾은 나는 주님을 섬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영원한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반석 같은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후로는 흔들리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지도 말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버지여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고 주님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주여 우리를 염려하시며 아버지 물려 이러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지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하시고 인간 인도하신 주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아니하시며 아버지 주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주님이심을 마음에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굳게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한 가지를 같이 하고 또 공동기도 제목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여러 가지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환자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받아주지 않고 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상태인데 이 시간에 우리 그분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를 이미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아버지 7대 비전을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도우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주는 스타님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 생활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